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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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찍먹신약으로 김군수 소장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씨 뿌리름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만희가 싫어하겠다 이 방송을. 네,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왜 싫어합니까? 이만희가 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이걸로 그 비유 해석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비유로 사기를 치거든요. 아이고, 어쩔까. 신천지가. 그래서 아마 소장님 이런 걸 또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이만희가 엄청 싫어하지 않을까. 이만희도 모를 거예요, 이거를. 아이고, 이만희가 어떻게 성서를 뭘 알겠어요. 진짜 이만희. 생각만 해도 웃기네. 제가 이만희 말씀 드렸나요? 해드렸나요? 아니요. 제가 어떤 재밌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만희 본 적 있잖아요. 실물로 그래요? 봤어요, 실물로. 예. 실물로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롯데호텔,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가 그때 그 제주도 가서 전기차 빌려서 타고 다닐 때
전기차 충전을 하려고 거기 그 중문에 거기 충전소가 넓은 게 있거든요. 롯데호텔 주차장에. 그래가지고 주차해놓고 이제 한 3, 40분 걸리니까 제 아내랑 로비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됐겠다 해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양복 입은 시커먼 경호원 같은 애들이 비키세요, 비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높은 사람이 왔나? 그래서 봤더니 뭐야 이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이 짓거리라고 했어. 내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키가요 진짜 이만해요. 제 가슴보다 가슴만큼 왔나? 더 낮았나? 진짜 작습니다. 한동훈이 같이 뭐 키 큰 구두도 못 샀대요? 몰라, 키가 엄청 작아요. 아, 그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조그매가지고 딱 보니까 저는 이만이 알잖아요. 그래 너무 키가 작아. 그 마침 그 전에 몇 주 전, 한두 주 전인가 탁지원 소장님, 그 현대전기 탁지원 소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만희가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한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아니요, 너무 멀쩡한 거예요. 비싼 차에 그냥 차 삐걱빈쩍 하는 거에다가 다행히 외제차는 아니더라고요. 뭐 그냥 우리나라 그랜저였나 뭐였나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차는 너무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둘이 누구랑 타고 가는 거 보고 제가 순간 와 씨. 그래서 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소장님, 아 그 이만희 오늘 내일 한다 그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언젠간 죽겠죠. 그러더라고. 혹시 죽었다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해요. 그래도 믿을 사람들이라서 참. 자,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소장님께서 제목이 이거 아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뿌려진 씨앗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공동번역 성서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주인공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씨를 그렇죠. 뿌리는 농부가 주인인데 그렇죠. 주인공인데 예, 지금 주제는 뭐냐면 땅에 뿌려진 씨앗이 주제예요. 그렇죠. 비유의 내용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음. 보통 우리가 재밌는 표현으로 뭐 여러 문화에서 남자는 씨앗, 여자는 땅 이렇게 예, 비유되잖아요. 예, 예. 그럼 오늘은 어, 남자의 비유겠어요, 여자의 비유겠어요? 이게 땅이 여러 땅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땅에 여러 씨앗을 뿌린 거예요, 지금? 여러 땅에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여자의 비유예요. 이게 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씨앗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예, 예. 그 예. 똑같은 씨앗이 A, B, C, D 여러 군데 뿌려졌는데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씨는 똑같다. 밭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한 사람과 오래 못 가는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일단 이게 그 비유가 군중들이 많이 몰려서, 그죠? 군중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군중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다. 이 군중이 누구인가? 아주 좋은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 말을 듣는 사람이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네. 군중, 제자, 반대자 딱 셋이에요. 군중 제자 반대자. 예,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세 그룹인데 하나는 군중, 또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또 하나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세 종류예요. 네. 근데 이 군중이란 단어가 네 가지로 표현이 돼요. 아하. 그리스어로. 예, 선생님 그 말씀 듣기 전에 생각해보면 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안 읽었어요. 아, 자, 그러시군요.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자, 군중을 네 단어로 네 가지 단어가 있다. 예,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려다 마쳤습니다. 예,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는 라오스라는 그리스어를 썼어요. 라오스, 예,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푸토코스라는 그리스어를 썼어요. 여기 라오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라오스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만 헬라- LAOS라고 헬라어 라오스, 예, 예.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푸토코스, 푸토코스. PTOKOS에서 가난한 사람, 그리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인이나 다른 민족을 합쳐서 할 때는 에트네, ETHNA라는 그 단어가 있고, 에트네, 예, 그 다음에 그 오클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 한국말로 민중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클로스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네 개 단어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구분하기 참 쉽지 않고 네, 특히 오클루스 가지고 한국의 민중신학이나 그 안병무 선생님이 쉽게 하면 많이 선전을 하셨는데 예. 제가 성서를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 오클루스 민중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킨 학자를 저는 구경한 일이 없어요. 오, 이게 의외로 왜 그러냐면 오클루스가 한 똑같은 성격이 하나가 있으면 말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이제 안병무 박사가 예를 들면 갈릴레아 예수가 활동할 때 네, 예수에게 호감을 갖고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오클루스라는 단어로 표현된 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도 오클루스라고 오클로스다. 썼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홍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 민중신학이 그 민중을 오클루스라는 단어라고 하면 나중에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사람도 오클루스라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명할 거냐 아하, 이제 문제가 그러네요. 터져요. 상충해 버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민중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싶고 가난한 사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하여튼 네 단어가 있는데 네, 지금 그 곳곳마다 어떤 데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중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있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즉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이 모일 때 쓰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있고 말하자면 우리말로 민중이라고 번역돼 오클로스 쓰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야 되고 이걸 제대로 구별을 하지 않으면 큰 그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예.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다시 일단 한국 성서에는 대개 군중, 무리, 뭐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 오클로스라는 번역본 단어를 보니까.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 군중이란 그 사람에 대한 단어를 그렇게 다 번역을 해버립니까? 무리에 대한 단어를?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안 하고 예. 어떤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데 군중, 무리 이렇게 써버리고 어떤 번역 성서는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군중, 무리라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양쪽 섞었는데 그냥 군중이라고 하고 막 그래서 이게 한글 번역 성서를 보면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원어는 다른데.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네 단어가 있는데 군중을 그렇죠. 말할 때 이거를 잘 알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 다 혼용해서 써버렸다. 그렇죠. 번역자들이 이걸 혼용해서 쓴 게 큰 실수를 나오게 하는 지금 원인이 돼버렸어요. 오, 저 이야기는 소장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내복음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라고. 예. 제가 번역했다면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번역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는 한국말로 뭐라고 쓰고 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들하고 합쳐서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 할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하거나 네. 그 다음에 우리말로 민중 할 때는 민중이라고 하거나 해서 네 군데를 저 같으면 구분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인 번역자들이 구분 안 하고 마구 쓰는 바람에 우리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요 문제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라오스, 푸토코스, 에트네, 오클로스. 그렇죠. 네 가지를 썼어요. 근데 저도 실은 예. 오클로스라는 단어만 들어봤지 다른 예. 단어에 대해서 에트네도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푸토코스 예. 뭐 조금씩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예. 이렇게 소장님처럼 디테일하게 네 종류의 군중이라는 단어 안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심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환영했던 사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냐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에... 예를 들면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환영했던 사람들은 주로 순례자들이에요. 예루살렘 밖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순례온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고 소위 말하는 그거겠네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서 요즘은 제가 단어가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큰일 났네. 뭐 이제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을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네, 하고 예. 또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루살렘 성전 대사제 영향력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서로 이 사람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가만 있어봐. 그때 당시 6월절 때여서 더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많아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루살렘 시내에 예를 들어 한 5만 명이 살았다면 이 축제 때는 10만 명이 넘게 모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네 가지를 구분 안 하고 번역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한국말 번역을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아하. 네. 그렇구나. 이 소장님이 번역하셔야 되겠는데. 번역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출판을 하고 누가 사가야 되는데 이게 크게 그게 문제네. 예, 하여튼 뭐 언젠가는 제가 그 판매량에 신경 안 쓰고 그래도 기록으로 네. 또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번역해서 300부라도 번역해서 연구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아이고 소장님 영향력이 좀 많아지셔서 이제 카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다 그 성경을 읽어야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성경보다는 분명한 성경이 낫죠. 이해하기 좋은. 그러면 여기서 군중은 누구를 가리키는 군중일까요? 그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오클로스예요. 요 귀절은 오클로스 찾아보니까. 오클로스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성서를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책을 쓸 때 군중이라는 한국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스 원본을 꼭 봐요. 음. 이 단어가 뭐지?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해석이 좀 체계가 잡혀요. 그러면 이 단어가 사본상의 차이는 없을까요? 없어요. 사본상의 차이는 없고. 예, 똑같아요. 그러면 더 선명하네요. 그러면요. 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했던 사람들은 순례자다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라오스겠네요. 아니 오클로스. 거기도 오클로스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도 오클로스라고 했어요. 이게 유다교 대사제들의 영향력 아래 유다교 성전에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건축 노동자도 있고 뭐 그 성전 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대사제들에게 밑보이면 월급을 못하는 임금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대사제들의 꼴매에 넘어가서 예수를 죽여라고 외쳤거든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시민 오클로스라고 표현했어요. 체제가 바뀌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지금 흔들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튼 요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씨는 그대로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핵심인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제목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냐
뿌려진 씨앗의 비유냐?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번역한다면 뿌려진 씨앗의 비유라고 표현하겠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뿌려진 씨앗이 여러 종류가 됐고 그거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니까요. 네, 네.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뭐 혹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데 분명한 것은 뿌려진 씨앗의 비유다. 예.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 네, 이제 번역본 성서를 읽을 때 제목이 있잖아요. 네, 우리말 제목, 예를 들면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뿌려진 씨앗의 비유라든가 어떤 단락의 제목이 있잖아요. 네. 이 제목은 성서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학자들이 그냥 붙인 거예요. 네, 뭐 우리 이제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이제 성서 실력이 이제 대단하시니까 알겠지만 성서의 장, 절 구분도 원래 성서 본문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만든 거예요. 16세기 이후로. 네, 네. 그러니까 성서 해석하는 학자마다 장절 구분이 조금씩 바뀌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앞으로 붙고 뒤로 붙고 네. 뜻에 따라서 네. 학자들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다투시면 안 돼요. 제목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일하거나 장절이 앞뒤로 붙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데 뭔 성사학자 이러시면 안 돼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원래 다 띄어쓰기도 없고 딱딱 붙어 있었어요. 다. 그걸 우리 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 의미별로 띄워놓고 그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한 제목을 각자 나름대로 붙였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1절, 그 다음 2절이야, 3절은 이거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걸 교회 성당에서 좀 정확히 알려줘야 이 선량한 우리 성도 신도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을 건데 네. 이것도 아직 교육이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건데. 자, 이제 그러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씨앗이 길에 뿌려져 있고, 돌밭에 뿌려져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하는데, 거기다가 뿌리는 일부러 거기다 뿌리는 사람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인 독자들 이 비유를 읽으면 의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떤 정말로 농부가 그 귀한 씨앗을 가시밭에다 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길에다 뿌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게 경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논하고 뭐 길가 또 뭐 논하고 옆에 뭐 샛길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밭이 있고 일항이 있고 그리고 밭을 걸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고 왜냐하면 혹시 밭이 좀 있는 데가 있어도 오늘날처럼 딱딱 멋있게 이렇게 구분된 땅이 아니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우리 제주도처럼 자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먼저 땅을 갈고 그 뭐 쟁기나 뭐 뭘로 간 다음에 트랙터로 간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시대 이스라엘은요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았어요. 땅이 척박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씨를 여기저기 아무데나 뿌려놓고 그 다음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 농부가 그냥 씨를 뭐 다시밭에다도 뿌리고 길에도 뿌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가르면 되니까. 아니면 너무 땅이 흙이 얇으니까 그냥 어떻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밭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어디 나대지에다가 그냥 일단 뿌리고 보자. 그렇죠. 일단 뿌리고 그다음 뭐 이렇게 쇼부를 봐야지. 이런 느낌인데. 제가 남미 엘살바도르 살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땅이 별로 없고 주로 콩을 많이 먹었는데 콩을 저기 심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길가에다가 어디 임자 없는 땅에다 막 그냥 심는 거예요. 나무 땅에다가.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하지 했더니 그냥 어디다 해도 일부는 싹이 트고 일부는 죽으니까 그냥 복골벅이다 제수 삼아서 그냥 아무 데다 심더라고요. 아, 예. 이제 그런 거 생각이 났어요. 예.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예. 예.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예수 시대에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았다. 그래서 씨앗을 여기저기 여러 종류의 땅에 일단 뿌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뿌리다가 실수로 잘못 뿌렸나? 이런 네. 생각을 해보거나 그렇죠. 뭐 반 옆에 무슨 이렇게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반 옆에 탱자나무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탱자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다 그렇게 뿌려져가지고 그냥 잘못 뿌려져가지고 탱자나무에 뿌려졌나?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탱자나무 밑에. 근데 그게 아니고 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양질의 밭이 아니었다. 예. 예. 그래서 그 뿌리고 일단 어느 곳이든 일단 뿌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 길이든 이게 뭐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네. 일단 근데 예수님이 뿌려보자. 이 비유를 말할 때 의도적인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착한 사람한테만 전하겠어요? 아니면 좀 죄인들에게도 여러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인 하나하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개신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 30배, 60배, 100배 해서 항상 100배 얘기만 하거든요. 100배를 거둬야 된다 이제 이 얘기만 죽으라고 하는데 예.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목사님 우리 잘 알지만 30배, 60배, 100배는 나오는데 네. 싹이 안 트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죠? 그냥 싹이 안 트고 그냥 없어요. 이게 수확이 없는 씨앗도 있을 거고 네. 3배, 5배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왜 30배, 60배, 100배를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100배가 어떻게 100배. 예, 씨앗이니까 100배가 나올 수는 있겠네. 근데 여기서 목사님 씨앗 하나에 열매가 30개, 60개, 100개 이건 아니에요. 이 계산이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예수 네. 말은. 네. 뭐냐면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씨앗으로 30배, 씨앗 한 개 뿌렸는데 그게 열매가 30개, 60개, 100개 이게 아니고 전체 뿌린 씨앗의 30배, 60배, 100배라는 뜻이에요. 그랬겠죠.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결국은 씨앗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달려 있긴 하지만 결국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말하려고 거예요. 결국은. 네. 네. 땅 네가 아무리 버텨도 어떻게 100배가 나오냐 이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이게 한편으로는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통해 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개인의 자세를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그 열매 맺는 건 씨앗 개인의 노력이 아니고 땅의 개인의 노력이 아니고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뿌려주고 바람을 주고 토양에 양분을 주는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또 그래 생각해 보면 그 좋은 네. 땅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어디서 왔어요? 아 그러면요. 좋은 땅도. 자, 우리가 이 결론을 이제 중간에 확 거의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그래도 좀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의 핵심이 씨 뿌리는 사람이냐, 뿌려진 씨앗이냐, 또 뿌려진 땅이냐. 이걸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은 씨앗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게 똑같은 씨앗을 여기저기 뿌렸어요. 이게 땅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이거거든요. 씨는 똑같은 씨니까. 네, 네. 이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양희삼 목사님은 100배, 김근수는 30배, 뭐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예, 그냥 그걸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 지금 네. 받아들이는 개인에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 예수가 이야기한 거죠. 네,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게. 예, 예. 여러분이 100배 얻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이런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가 짐작은 되지만 씨앗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인가?
씨앗은 하나님 말씀 있고 땅은 우리 개인의 태도라는 거죠. 예, 우리의 마음밭 뭐 예, 이렇게 그렇죠. 마음밭. 좋은 비유시네요. 씨앗, 마음밭. 네, 예. 씨앗은 뭐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밭 이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건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해석은 결국 네. 우리가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이 비유로 만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뭐 해석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네. 비유라는 말이 있고 우리말로 참 번역이 어려운데 알레고리라는 말이 있어요. 네, 알레고리. 그리스 말로. 예. 근데 이 비유하고 알레고리가 굉장히 달라요. 음. 근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비유하고 알레고리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해 가지고 예.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알레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수업 시간에. 예.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잘못된 비유 해석? 일 텐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왜 이 비유하고 알레고리를 헷갈리고 이렇게 정확히 구분을 못 하냐면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스 말이 좀 한국말하고 다른 원인도 있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복음서에서 비유라는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럼 오늘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대체 비유는 뭐고 알레고리는 뭐냐? 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시도할 테니까 목사님이 채점을 해보세요. 제대로 했는가? 네. 비유는 뭐냐면 아는 것을 근거로 듣는 사람이 아는 것을 근거로 쉽게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걸 비유라고 그래요. 예, 예, 예. 근데 알레고리는 뭐냐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엉뚱한 뜻을 알레고리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비유로 말을 하면 가난한 사람이 알아듣기는 쉬워요. 네. 근데 알레고리로 말을 해버리면 엉뚱한 오해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쁜 종교인이 장난치기 쉬운 건 비유가 아니고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이 나쁜 목적으로 쓰려면 알레고리가 훨씬 쉬워요. 써먹기가. 네.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예수 탄생할 때 보면 동방 박사들이 뭐 동쪽에서 세 명이 그 뛰어난 뭐 예를 들면 점술가 또는 학자들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찾아와 인사를 하실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세 황금, 가지가. 유양, 모략. 그렇지. 이제 요게 예. 대부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그런 뜻이 없어요. 그 선물에는 그냥 그 동방 박사들이 자기 동네에서 좀 귀한 좀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에게 좀 즐겨 바치는 그 아름다운 누가 봐도 환영받는 그런 선물인데 이걸 갖다가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자,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아, 예. 그리고 유양은 모르겠다. 근데 모략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시신에게 뿌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 예. 유양은 뭐였더라? 아이씨, 배웠는데 이게 하여튼 목사님 이게 뭐냐면 네. 방금 목사님이 배우신 그게 지금 알레고리 해석인 거예요. 이게 본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하고. 예. 근데 우리 공동체에 퍼져 있잖아요. 네. 설교할 때.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 같아요. 알레고리는 뭔가 숨은 뜻이 있겠지 예. 하고 그 숨은 뜻을 뭔가를 찾아가는데 음모론까지는 아닌데 음모론은 뭐 저기지만 그 숨은 뜻을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해하기 쉬운 무엇인가로 또 그리고 나름 의미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게 그럴듯한데 사기칠 수 있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흔히 써먹는 게 알레고리예요. 그게 또 그럴싸하거든요. 김삼환 목사가 예, 뭐 목사는 하나님 정도로 뭐 어쩐다. 이거 성서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이른바 알레고리 장난으로 성도를 속일 수 있는 게 알레고리인데 예수는 비유로 말했지 알레고리로 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맞네요. 알레고리는 듣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모를 법한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역시 최고야. 뭐 이걸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종교 사기꾼들은 알레고리식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홀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예수는 비유로 말했지 알레고리로 말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목사님, 왜 예수가 비유로 말했을까?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놈만 알아들어.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다 그 소리에 그 말은 여러분 다 귀가 있지 않느냐? 여기 귀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비유는 쉬우니까 그냥 오해하지 말고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가 비유로 말한 거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하나는 알아듣기 쉬워요. 예. 이건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하고 연관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옆에 있다는 걸 말하려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라. 우리는 예. 알아듣기 쉽다.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 예수가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그 팩트가 현실이 현재 우리 옆에 있다. 이런 걸 잊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 그렇죠. 예, 그걸 예. 말하자고 하는 건데 자꾸 이해하기 쉬우니 어쩐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옆에 예수의 말씀과 행동도 있다. 이게 비유예요. 네.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네. 예. 결국은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비유의 그렇죠.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가 비유로 말하려고 하는 건 1번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고 2번 그걸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게 비유예요. 하나 또 있어요. 우선. 예. 뭐냐면 예를 들면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 언어로 하는 비유가 있고 기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예수가 이제 치유 기적, 뭐 마귀 쫓는 거, 병 고치 여러 기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적도 비유의 하나예요. 예수에게는. 이게 말로 하는 비유도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비유가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왔구나를 느끼게 하는 설명도 있지만 예수 행동을 통해서 병이 낫고 마귀를 쫓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는 그게 살아있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비유거든요.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입을 통해 나오는 설명만 비유인 줄 알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행동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이 비유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조금 재밌는 이야기인데 마가, 마태, 누가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기적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는 기적이니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이 없어지고 표징이란 말로 나와요. 표적. 예. 표적.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마가, 누가, 마태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 그래요?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다. 우리 마가, 누가, 마태에서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마가, 누가, 마태에서 기적은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하고 관계돼 있어요. 예수 자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가, 누가, 마태에서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기적이에요. 네, 네. 이게 이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다. 예수의 의미, 예수를
제대로 표현하는 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음.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아. 구분 안 하면 큰 오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표적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단어는 예표인데 예표. 아, 예, 그것도 괜찮아요. 구약 시대 우리말. 그러니까 구약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라고 하는데 그럼 그 예표가 실현화돼서 현실화돼서 나타난 표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표적이다. 연결할 수도 있죠. 예, 그것이 네. 표적이다. 이게 예표는 표적은 예수하고 관계된 거고, 네네. 기적은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된 거. 아하. 딱 구분해야 돼요. 예, 예. 이 구분을 안 하면 어떤 이제 실수가 나오냐면, 아니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뭐예요? 같은 이야기 아니요? 그러니까요. 똑같은데 단어만 바꾼 거 아니요? 그러면 요한복음 저자가 왜 기적이라는 단어를 표적으로 바꿨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가, 누가, 마태복음 저자의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기적을 연결하려고. 근데 요한복음의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표적을 예수하고 연관하려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마가, 누가,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보다 지금 더 강조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조금 뒤로 물러서고 예수를 전면에 등장시킨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흐름 뭐 왜 그러냐면 네. 예수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활동할 때는 사람들은 예수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주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예수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네. 자,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그 다음에 예수가 주제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인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서에도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인도 하나님 나라는 오케이 한 거예요. 그거 좋다. 우리도 원래 그거 기다렸고 반갑다. 네, 네. 그러니까 예수를 거절한 유다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찬성했지만 예수는 좀 거절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를 따르는 유다인들은 하나님 나라도 받아들이고 예수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둘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원래 예수는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예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논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그렇죠. 오직 한 분이시니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마가, 누가, 마태복음 저자의 고민은 뭐냐면 예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워야 사람을 좀 끌어들일 수가 있을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아니 병 고친 거, 마귀 쫓는 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예수를 거절한 유다인도 나는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뭐 하나님인지 나는 관심은 별로 없는데 예수가 한 일이나 행동은 너무 마음에 들어. 병 고친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저자에 오면 이제 우리 예수운동 공동체가 유다교하고 분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운동이 유다교하고 확실히 다른 뭐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예수예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유다교 예수운동 공통점이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예수운동이 유다교와 다른 게 예수를 들이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이밀어야 되냐? 예수가 하나님하고 공동체다, 일치한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한 몸이나 다름없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저자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각시키려고 표적을 세운 거예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네요. 역사적인 맥락. 그러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7번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하고 예수에게 신성이 있고 다 그런 이야기예요. 7개가. 근데 마가, 누가, 마태에서 기적은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음, 이것은 이제 마가, 누가, 마태가 한 그룹이고 요한이 다른 그룹이고 하는 걸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예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 네, 기적과 표적의 차이. 아, 예. 이 이야기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좀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 신부님들이. 그런데 이런 걸 이야기 안 하면 이렇게 좀 지식의 욕구가 강하고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성도 신도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거야. 거기서 거기야. 근데 단어만 다르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달라요. 예. 대상이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자체가 좀 특이한 복음서니까 요한복음은 말로 좀 특이하게 하나 보다. 예,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의도가 많이 달랐고 주제가 달랐다는 걸 알면 복음서 이해에 도움이 돼요. 확실히. 그러네요. 진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를 말할 때 표적이다. 그것도 왜 그랬는지도 이제 더 이해가 되고요. 그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이게 요한복음 저자의 고민이 뭐고 요한복음 저자가 해명해야 될 주제가 뭔가를 아는 좋죠. 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는 그냥 뜬금없이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체 이 씨가 뭐고 땅이 뭔지를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아니 씨는 근데, 복음이고 예. 땅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짐작은 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예. 그냥 밑자락 깔고 시작하는 거죠. 야, 예.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니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리고 니들 마음 잘 준비해가지고 마음밭을 잘 갈고 잘 가로서 들어야 돼. 이렇게 이 말씀하신 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성서기 공부할 때 좀 힘든 게 뭐냐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지금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저는 이제 선친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선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생전에 남겨놓은 사진이 많죠. 수백 장 막 예를 들면. 없어요, 별로. 그래요? 사진이 그럼 있다고 치고 그러면 네. 우리 자신도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진이 예를 들어 수백 장 있는데 음. 제가 예를 들면 그 앨범에 사진을 100장만 넣을 수밖에 없다. 네. 공간이. 예. 그럴 때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이 500장인데 100장만 고르려면 400장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순서들을 빼는 기준이 뭐고 그다음에 100장을 사진첩에 이렇게 끼우면 어떤 순서를 끼우고 이런 고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나온 사진을 순서대로 넣어야죠. 아니 목사님은 다 잘 나와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음. 자왕기 그렇네요. 우리 그렇네. 복음서 저자도 예수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어떤 순서대로 배치하고 좀 긴가민가하고 이 내용이 어디다 넣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자료가 왜 없겠어요. 네, 네. 그런 걸 어디다가 뜬금없이 예를 들면 내가 기쁜 사진이 한쪽에다 모아놨는데 제가 이쪽에다 끼워도 좋고 저쪽에다 끼워도 좋은 사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아무 데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이 뭔 뜻이냐 물어보면 다른 사람은 헷갈릴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의 이 비유가 그런 거예요. 뜬금없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비유가. 우리 성사학자들 볼 때는 네네. 왜 여기에 이 비유가 들어왔지?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들어와도 좋을 것 같은데? 라든가 네. 예루살렘 가는 길에 들어와도 무리가 없는데 왜 꼭 여기 끼었지?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고민은 그런 거예요. 왜 이 복음서 저자 해피리면 이 전승을 여기다 끼웠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죠. 저자가. 예. 예. 그리고 그것을 근데 찾아내는 의도가 있는데 건데. 예. 마가복음 저자는 예를 들면 그 예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태도를
좀 이렇게 강조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다 끼워놓은 것 같은데 불트만이라는 분은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그러니까 불트만이라는 그 유명한 성사학자는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넣는지. 아, 우리 소장님만 못한데 불트만이. 아이고 무슨 말씀이야. 그 불트만에 비하면 저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아이고. 1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도 그 책 읽어보면 몇 군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도 있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사학자로는 아마 1번 타자로 치는 게 뭐 불트만이다. 아무리 뭐 그 양반이 실수가 있고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훌륭한 성사학자인 게 틀림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총신대에서는 불투만 멀투만은 거의 그 마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 아이고 성사학자가 중에 누가 마귀가 있어요. 저 빼고 다 착하지. 아니 불투만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불투만 하여간 총신대 다닐 때요 멀투만이 얼마나 나쁜 놈이라고 하도 들었는지 우리는 불투만 이야기 멀투만 나오는 순간 그냥 살짝 경직되려고 그래요. 그 불트만은 성서의 뭐 무호성을 뭐 부인하고 이건 아니고 성서에 나온 이야기가 꼭 팩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다른 학자는 그 뜻은 분명하지 않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뭐 예레미야스 같은 사람은 이거 뭐 하나님 나라 이 말씀한 거 분명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이제 예. 말씀해 예레미야스가 훨씬 후대 인물인가요? 예, 후대 인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레미야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다. 이거는 하나님 그래 분명한데 뭘 그렇게 모른다고 하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예.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저도 이제 성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학자들 글을 읽을 수밖에 없고 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떤 성사학자의 어떤 학설을 우리가 반박하거나 못 받아들일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학자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학술적으로 판단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학자의 주장이 학문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놈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특히 한국 교인들이. 예. 예. 아니 성사학자 중에 나쁜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말 목숨 걸고 그냥 평생을 걸쳐서 매일 성사를 7-8시간씩 파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나쁜 짓 하겠어요, 그 사람이. 너 예수는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잘난 이게 성도들이. 학술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냐 좀 모자라냐 아니면 앞뒤 내용이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 정도 말해야지 그놈 죽일 놈이요 마귀 쓰였어. 소장님 뭐. 처음에 우리 방송하실 때 예. 김구 소장님 부활은 믿냐고 물어본 분이 있었다니까요. 저는요 페북 메시지로 지옥 가라 이런 문자를 100번 이상 받았어요. 성서를 난도질하네. 네가 뭔데 그런 이런 말 들으면 이게 학술적인 토론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무엇 중에 무엇 좀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좀 더 근거를 보강하겠다 아니면 제 의견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옥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진짜 요즘도 가끔씩 요즘도 제 카톨릭은 이단인가 그 댓글에 아이고 진짜. 누가 요즘 또 그 옛날 영상을 보는지 짧은 영상이니까 보는지 그 카톨릭은 이단이 명백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에. 근데 목사님 그런 영상을 카톨릭에서 제작해서 보내겠어요? 아니면 개신교에서 보내겠어요? 어떤 영상 댓글을요? 예를 들면 카톨릭 이단이라는 영상을 말하는 사람이 그렇지, 신부겠어요, 목사겠어요. 목사가 만들지 우리가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걸 찍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쪽 편이잖아요. 아니 저는 예. 카톨릭 이단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도 카톨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소장님하고 막 이렇게 예, 성경 예, 공부하기도 전인데 야 좀 과하게 하지 마라 좀 너무 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뭐 이단이 분명하고 뭐 또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찌고 저찌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아, 입 아프다 진짜 나 그 댓글 보기도 그렇다 좀 싶어요. 아, 예. 교회가 너무 좀 그렇게 가르치니까 네, 그 생각을 그래서 바꾸기가 제가 쉽지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맞아요. 그 자리에 맞아요. 카톨릭 학자가 몇 명 앉아있다 생각하면 목사님들의 말 속에서 좀 실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신부가 이렇게 신도들에게 말할 때는 개신교에 대해서 막말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개신교 학자가 몇 명 앉아 계신다 생각하면 실수가 줄어들 아, 비교적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험담하거나 그런 것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에도 맞아. 근본주의가 있고 꼴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톨릭도 있어요. 뭐 없진 않겠죠. 예를 들면 개신교 성도들을 윤리적으로 막 나무라거나 루터를 공격하거나 이런 사람이 많은데 학술적으로 토론하는 게 아니면 잘못된 거거든요. 네. 학술적 토론은 좋으나 인신공격이나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네. 자, 한 가지 마지막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이 복음이 듣는 사람의 태도와 듣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밭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아, 당연하죠. 음. 예를 들면 예수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반대자들은 거부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받아들였는데 결국 예수를 떠난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예수 말씀을 듣고 나 제자 학교에 와서 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 행동을 볼 때는 제대로 알아들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냐. 아이 그럼요. 네. 다 주의 하나님의 은혜야. 이제 그 이야기를 예.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네. 예를 들면 내가 100배를 열매를 얻었다고 그래도 그 대부분 하나님 은혜 덕분인지 내가 당연히 받을 만큼 받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뭐 늘 생각해 오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무튼 사람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뭐 소장님처럼 성경을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분, 뭐 안 그러면 무지랭이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 프란치스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좀 배움이 짧고 싸가지가 없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성서를 알았다. 성서를 좀 알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하고 좀 이제 좀 성서를 좀 알게 되니까 내가 성서를 알기 전에 성서가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내가 성서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열어줘 가지고 제 우둔함도 조금 벗겨주시고 제 지혜를 저에게 지혜로 빌려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서 내가 성취를 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아, 이게 완전 개신교적인 은혜인데. 아니, 이건 교파를 가릴 것도 없어요. 이게 그래요? 그리스 종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알려줬어 이미. 이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의 영성 혹은 뭐 순결과 순수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하나님의 다다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알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먼저 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줬고 베풀어줬고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안 거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저에게 그 택배로 선물을 쏘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은 거지. 내가 노력해서 택배 와 그랬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정말로 은혜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차분히 합리적으로 또 은혜스럽게 배우는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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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 마지막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뿌려진 씨앗의 비유, 그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뭐 그리스 종교, 개신교, 카톨릭 할 거 없이 다 공통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뿌려진 씨앗의 비유다. 예. 좋습니다.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깨닫고 또 은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소장님 만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